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깜짝 퀴즈 내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불렀을까요? 본문 보지 마시고. 3번이요. 3번이요? 좀 더 쓰세요.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이에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묘하게도요,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 부르심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일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과 함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맨 먼저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와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을 맡기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게끔 하셔서 복음을 직접 전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또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게끔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셔서 실제로 사랑으로 돌보도록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2가지를 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지금까지 쭉 3장까지 읽어보면요,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예배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구별되어 성소에 드려지던 그 날에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을 보시면요,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어린 사무엘을 성소에 두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도 사무엘상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을 보시면요, 홈니와 비느와스는 완전히 달리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사무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경배하니라, 섬기니라, 섬겼더라, 섬길 때에. 이건요, 어린 사무엘이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돕는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예배드리는 현장에 24시간 늘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예배를
도우면서 예배를 배웠고요. 그렇게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결국 사무엘이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같은 이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비록 예배를 배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린 사무엘을 표현할 때 경배한다, 섬긴다, 예배 드린다, 섬긴다라고 계속 줄곧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말해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서로 완전히 구분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웠다라는 그 공간은 성소예요. 성소에 보면 마노라라고 부르는 램프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태워서 불을 내는, 불빛이 내는 이 불 곁에 누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등불을 늘상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밤에 이 임무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요, 1년에 단 한 번만, 단 한 사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휘장 너머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곁에서 어린 사무엘이 늘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겁니다. 꿈에서도 인식하는 거예요. 낮에는 바깥들에서 혹은 성소에서 늘상 엘리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밤에는 성소에 그 등불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냈던 그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바로 옆 몇 발자국만 가면 있는 바로 그곳인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흰 도화지처럼 어떤 것으로 채워지더라도 다 흡수하면 채워질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몇 발자국 옆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항상 일상이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인 겁니다. 이런 예배 드리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의 삶 24시간이 예배였던 것이고요, 사무엘이 예식을 갖춘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 또한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배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고백이 그의 삶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도 보고 그의 행동도 보고 그의 태도도 보기 때문입니다. 말은요, 행동으로, 태도로, 삶으로 드러날 때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갑니다. 나와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기 생명 걸고 지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게 되고 희생하게 됩니다. 지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지체를 형제 우애로 감싸 안고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생수교회가 모이기로 서로 약속한 예배에 꼭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어린 사무엘이 매일 밤마다 바로 옆 휘장 너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식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도 사랑하고 이 예배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리 스케줄을 계획하고 조절해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냅니다. 혹 세상에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을 지켜내려고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예요. 혹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을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쉽게 빠지면서도 나는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나는 삶의 예배 드리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마침 사무엘상이 예배를 다루게 되네요. 제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그것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실 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팁 드릴게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앉은 자리 고집하지 마시고요. 지금 앉은 자리보다도 2칸, 3칸 앞으로 앉으세요. 그렇게 10분 전에 앉아 있는데 인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례만 하세요. 예배 끝나고 인사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좀 더 수고하셔서 1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역하시는 분들도요, 10분 전 뒤에서 기도하기로 했으니 그 시간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10분 전에 앉으셔서 그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날 본문을 미리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예배 시간까지 그 시간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삶의 예배 단계로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권면을 다소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 받으시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장님이 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장님이 되었으니 캄캄한 중에 누웠겠죠. 반면에 사무엘은 메노라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성소에 눕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말인즉슨 리더십에서 배제되는 엘리는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리더십을 얻게 되는 사무엘은 밝고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에게서 발견되는 이 밝고 민감한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응답하는 영성이에요. 응답하는 영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영성, 즉시 응답하는 영성, 순종하겠다라고 응답하는 영성. 바로 이 응답하는 영성은요, 언제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제될 겁니다. 사무엘이 메노라 등불 지키면서 성소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즉시 튀어나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엘리 앞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사무엘 부르십니다. 똑같이 사무엘도 즉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엘리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을 사무엘에겐 처음 있는 일이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번에도 어린 사무엘은 즉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조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다음번에 다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전형적으로 쓰던 문구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란 것이 생전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런 응답 문구도 몰랐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어둡고 무딘 영성의 엘리에게가 아니라 밝고 예민한 영성의 사무엘에게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몇 발자국 옆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메노라 등불을 지키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반복해서 응답하는 말이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을 보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반복되는
사무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르심까지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이 평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인 네 번째 부르심에서 준비된 사무엘의 그 들을 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기록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심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와 성경 기록이 완성되던 초대교회의 전환기에는요,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하나님의 직접 음성과 직접 계시가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66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 계시를 직접 봤다라고 한다든지 한다면요, 와! 혹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검증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사무엘이 즉시 응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엘리에 대해서 즉시 응답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 체득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진 영적 권위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갔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찬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즉시 응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도 즉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꾸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자존심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왜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세우냐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 즉시 응답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즉시.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겸손하게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안에 겸손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니 겸손한 응답이 사무엘의 인생 모토가 되고 사무엘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응답하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사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사무엘이요, 사울의 교만한 죄악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겸손으로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와 같은 말인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즉시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이 모인 생수교회라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메노라 불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